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기울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랑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내 곁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 라는 의식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얼마만큼 맡기느냐.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린 거룩한 성전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성전은 무엇보다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성당에 와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전례를 거행하고 기도를 하고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린 그 안에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죠. 이번 사순식이 보내면서 나는 정녕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임무, 각자 처지에서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반성해야 되고 봉사자들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정녕 나는 여기 왜 있는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맡기고 있는가? 묵상하고 깨달음을 청하고 이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주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 위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창꿀보다 더욱 달달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저는 복사아이들을 데리고 뭐라고 하죠? 워터파크? 그런 곳에 갑니다. 아이들을 뛰놀게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체 아이들을 데려가면 입장료가 싸진 않죠. 물론 할인은 받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데 번번이 거부당합니다. 음식물을 갖고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에 들어가면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요. 즉 갖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안에서는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의 요점이 뭐죠? 음식물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이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염될까 봐? 팔아먹으려고, 돈 많이 받으려고. 싸지가 않습니다. 싸면 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한두 명 데려가서 가족들끼리 먹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몇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은 자기들의 폭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면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바꿀 수 있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럴 만한 낭비할 힘도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관행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자분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는데 카페 비슷한 걸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대요. 거기에 맞게 일을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싸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점포들을 관리하면서 일괄적으로 인테리어를 똑같이 한다면 자재값이나 또는 인건비도 줄을 거예요 아마. 왜? 똑같은 곳을 여러 곳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우유업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손해를 볼 때는 운영하는 사람이 보고 이익을 취할 때는 중앙에서 취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제가 밥을 먹을 때만 TV를 보거든요. 뉴스를 중심으로 보는데 뉴스 끝나고 나서 선전을 중간중간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75인치 TV를 마련하십시오. 스마트 TV를 마련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텔레비전 선전인 줄 알았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상조 선전입니다. 장례가 나면 무슨 상조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입하시면 75인치 TV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를 할인해 드립니다라고 나와요. 그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번에 가입하면 텔레비전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가입비뿐만 아니라 월 분납금이 있죠. 거기에 텔레비전 값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600 얼마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붓습니다. 300만 원 정도 붓고 나니까 뭔가 좀 억울한 것 같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아야 돼요? 3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낸 돈은 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고지를 이미 했대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원래는 60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장례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0만 원 가까이는 텔레비전 값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취하는 이득이라는 거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값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결합해서 상품을 팔아 먹은 거지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갈수록 교묘해지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화나 뭐 이런 걸로 속여먹는 거 뭐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 그래서 나는 이득을 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옛날엔 더 심했죠. 지금보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어땠습니까? 염을 할 때도 어때요? 물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연도도 해주고 요즘에는 연령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엔 연령회가 뭐 했어요? 염도 해줬죠? 연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무덤에 모실 때까지 함께 했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염을 할 때 노잣돈을 내야 돼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저승길을 가는데 노잣돈을 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은 낼 수가 없죠. 누가 냅니까? 유가족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편지? 돈이 들어있습니다. 염을 하다가 멈추면 그 돈을 시신 옆에 놓아두어야 돼요. 그럼 염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이 돈은 누가 갖죠? 정말 돌아가신 분이 저승 가는 길에 KTX 타고 가시나요? 거기에서 뭘 드시나요? 많은 돈이 쌓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구차를 탑니다. 차는 기름으로 가죠? 근데 멈춰. 기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상주가 무엇을 줍니까? 봉투를 기사에게 줍니다. 신기하게도 멈춘 차가 움직이죠. 그리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장지에 가서 포크레인이 파놓죠.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을 모시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덮는 게 아니라 삽을 떠서 덮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덮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무슨 밟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하면서. 그러다가 잠깐 멈추고 저쪽으로 가시죠. 담배 한 대 핍니다. 그럼 상주가 또 어떻게 해요? 봉투를 이렇게 놓죠. 그럼 갑자기 힘이 나서 또 와서 밟아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합니다. 흰 봉투가 난무하는 거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그것을 자주 겪는 것도 아니죠. 거의 후불제입니다. 수의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요즘도 있대요. 그래서 수의를 보여줄 때도 가장 후진 거하고 좋은 거하고 관도 무슨 오동나무, 박달나무 좋은 게 뭐죠?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이 볼 때 이거 너무 싸잖아요. 아주 비싼 건 못하지만 중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상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이렇게 보기에 일반적인 상복이 있는가 하면 고급스러운 상복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자동차만 옵션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재래용품에도 옵션이 추가되는 거죠. 심지어는 예전에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후불로 했대요. 후불로. 그래서 나중에 받아보고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먹었죠? 상가집 가서. 요즘에는 뭐 주죠? 육개장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럼 한 그릇 주면은 음식점에서 먹는 육개장이랑 많이 다르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래요. 거의 40%에서 50%가 사람들이 먹는 값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상주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라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조문객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부 상주에서는 그 돈을 그대로 받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부조리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것은 존재하는 거죠. 답답한 건 뭐냐면 따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눈먼 돈이라고 하죠. 눈먼 돈이 참 많아요. 성당돈도 눈먼 돈이래요. 공사할 때.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쩌지 못하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치사하잖아요. 돌아가셔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의 등을 쳐서 돈을 받는 행위는 이것은 나중에 정말 아주 크게 혼날 만한, 하느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숨은 일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지금 벌 받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그런 부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두운 마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 수 없죠. 이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동생이 며칠째 굶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대요. 여러분들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서해 줘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귀금속을 훔쳤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은 죄가 될까? 죄가 되지 않을까? 무엇을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가? 이것은 법전을 보지 않아도 우리 양심에 따라서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지 못하는 부조리는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분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초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에서 난동을 피셨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의리의리했어요. 사람들은 성전 기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느님 뵙기를 모두 바랬다는 거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래 성전이라는 곳은 하느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죠. 당시에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성전을 바라보면 경외감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유럽에 가면 성전들이 어떻습니까? 가끔 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성전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성전은 좀 하얗고 마음 집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참선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본당 신자들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당이 휑하고 이게 아니라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많이 느낍니다. 성전에 가면 어때요? 성화에, 조각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리고 고딕 양식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이다라고 해서 건물 자체도 어떻습니까? 십자 형태의 기반을 두고 높이 올라가죠. 고딕은 왜 그래요? 높으면
하느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무엇을 나타낸다? 하느님의 위엄을 나타낸다는 거죠.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한 곳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했다는 거죠. 하느님께 간다면 빈손으로 가지 않죠.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내가 희생 제물을 바치든 참여하는 의미로 바치든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죠? 제물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참여한다는 의미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겠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양 같은 경우에도 양을 죽여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친다는 것은 내 죄를 양에게 모두 담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속죄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마음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마음을 제물에 담아서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럼 이 제물이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무슨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분들은 걸어서 가야 되죠. 양도 걸어가야 됩니다.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털이 좀 빠질 수도 있죠. 부딪혀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하느님께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께 흠 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정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은 바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상실된 채 뭐만 보는 거예요? 상처가 있나 없나, 털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것만을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곳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얘를 끌고 가는 것보다 어디서 사자? 성전 근처에서 사자.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게 비싸. 싸지가 않아. 우리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비수기가 없어요. 늘 성수기입니다. 문제는 조금 비싸면 상관이 없지. 내가 염소를 끌고 오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흠이 없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검사를 받아야 돼요. 마치 코로나19 때 우리 온도계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처럼 온도가 열이 많으면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고 이제 그거를 판가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흠이 많으니까 안 돼 라고 빠꾸 당하면 어떻게 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워터파크도 아닌데. 그런데 이건 괜찮아 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주변에서 파는 거는 거의 통과가 됩니다. 왜? 어디서 산지 거의 알죠.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은 어떻게든 흠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부조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돈에 환장을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 꼴을 예수님께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하느님 만나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맡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 봉헌을 할 때도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전화폐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 보러 갈 때 돈을 바꾸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우리 자식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왜냐하면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되게 위험해요. 과거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몇십 프로 된대요. 중간에 죽는 거죠. 강도 만나서 죽고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정성을 담아야 되니까 그 동네 훈장이라든지 아니면 덕망 높은 선비집에 가서 돈을 바꿔요. 우리가 가진 돈과 훈장 선생님의 돈을 바꿉니다. 그거는 왜? 과거 보러 가는 입장에서 이거는 의미가 다른 돈이잖아요. 훈장 선생님의 돈이니까. 그러면은 이 비율이 1:1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한 15,000원 주고 10,000원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때마다 있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도요,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는 거룩한 돈이죠. 하느님께 바쳐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돼요. 우리도 외화하고 환전할 때 중간에 수수료 떼죠. 그 환전상들이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을까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받겠죠. 이 꼴도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분위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당에 왜 오십니까? 하느님 만나러. 그러면 하느님 만나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강조하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빠지니까 어때요? 맨날 성당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아름답고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느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가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시대로 따진다면 본당 신부가 되겠죠. 또 수녀님을 위시한 수도자들이 되겠죠. 또 전례부, 제2반 봉사자들, 성가대, 이런 봉사자들이 될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하느님을 만나니까. 거룩한 전례 중요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전례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찮다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자들이 분심 없이 하느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가가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 민족이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성가는 마음을 담기 때문이죠. 성가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가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가락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느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사 때도 마찬가지죠. 몸가짐을 바로 하고 성당에 올 때도 아무거나 입고 오지 않잖아요. 설마 마트 갈 옷으로 성당에 오십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좋은 옷 하나 마련하세요. 뭐 비싼 거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 만나러 갈 때는 거기에 걸맞게, 내 수준에 맞게 깨끗한 옷 준비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는 헌금할 돈도 다림질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똑같은 돈인데 다림질을 하십니까? 아니 더 비싼 돈 내지? 이래요? 내가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게 봉헌할 거니. 그러면서 어디다 껴나? 성경이나 성가처에 꽂아놓는 거죠. 이 돈은 어떤 돈이 됩니까? 거룩한 돈이 돼요. 성경에 꽂혀 있어가지고? 아니죠.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당에 오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 우리 속담에 그게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떡밥?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활동의 무대야. 내가 봉사하는 것도 모두 자아실현이야. 하느님은 중심이 없고 나만을 위한 거죠. 겸손하지도 않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느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실천하는 거죠. 성당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이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하지만 유다인들은 화가 납니다. 몰라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어떤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언자요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렸으니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어머나 헛소리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느님을 만난 것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신앙은 확실합니다. 내가 깨우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오실 때는요, 듣는 마음을 청해야 돼요. 성당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하느님 만나는구나, 몸가짐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됩니다. 휴대폰이 울릴까? 전래분위기가 깨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 의식 없이 성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러 왔다? 하느님 만나러 왔다. 몸가짐, 마음가짐, 정신가짐 바로 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들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하느님으로 가득하게 되죠. 부조리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본당 신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라면 왜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상처를 받겠습니까?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못된 상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오면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기고 온전히 머물면 그 본당은요, 치유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본당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나 또한 성전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그것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느님께 치유받고 하느님께 힘을 얻고 나가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성전에서 경배하십시오. 뜻을 알았다면 내 삶으로 돌아가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교회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쫓다가 인간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배움의 터전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에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시련에도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내가 절망 속에서 주께 오늘의 자는 정말에서 나의
고개를 숙이시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화해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속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